네, 오늘은 인생의 절망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가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거나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손실을 기꺼이 감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대가 지불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잘 믿는 척하며 신앙 좋은 척하며 예수 잘 믿는다고 떵떵거리며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본문에 다니엘처럼 목숨이 달린 일 앞에서도 우리는 과연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제 화면에 보여드린 분은 소양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살아오시면서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오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에 관련해서는 참 할 말이 많습니다. 너무나 할 말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시며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예수 믿는다고 목숨을 잃을 일까지는 없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안에서는요. 그러나 오히려 목숨이 달린 문제라면 그 사람의 신앙의 좋고 나쁨이 확실하게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어찌됐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오면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확실하게 구분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교회 안에서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이 구분되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가짜 신앙인들은 그동안 믿음 좋은 척하며 살아왔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길어지자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 살아가지만 사단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목숨 같은 그런 큰 문제보다는 우리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정말 절묘한 덫을 하나 놓고 그 덫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팬데믹 이유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은 분류가 되고 갈라졌지만 이 진짜 신앙인들 안에서 정말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새로운 도전은 팬데믹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배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기도가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결정하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할 때 우리는 반드시 사단의 덫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많은 메대의 신하들의 교활한 계략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던 것, 아마도 세상적인 다른 많은 방법 등을 가지고 이 계략을 넘어설 수 있었겠지만 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앙으로 돌파해냈던 것은 그의 내면에 변하지 않는 기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감사가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이 유명한 이야기를 가지고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 앞에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평소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예수님의 경우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메대 왕 다리오에게 신임받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메대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계략을 꾸밉니다. 이 신하들은 다리오에게 30일 동안 오직 왕만 숭배해야 된다라는 법률을 세우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다리오는 흔쾌히 이것을 허락했습니다. 다리오 입장에서, 메대의 다리오 왕 입장에서 이것이 왜 중요한 문제였냐면, 지금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일단 먼저 메대의 다리오 왕이 이 모든 제국의 실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휘어잡은 상황이지만 아직 왕권이 강화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메대가 처음에는 조금 강했지만 이후에는 메대 뒤에 나오는 페르시아가 함께 연합군으로 바벨론을 무찔렀지만 페르시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30일 동안 오직 왕 한 명만 숭배하라는 이 법률에 대해서 흔쾌히 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 있었음을 우리가 일단은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 다른 신하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다니엘이 이 법을 어겨서 죽음을 맞게 하자라는 그런 계략을 꾸밉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다니엘은 바벨론 시절의 총리였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나라가 무너지고 메대가 정권을 잡았는데 그때에도 똑같이 다니엘은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메대가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이 정권을 차지했을 때도 여전히 다니엘은 왕의 신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대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선례가 없었던 세 나라를 동시에 총리직을 수행했던 유일한 외국인, 그 타이틀이 바로 다니엘인 것입니다. 다니엘 또한 지금 왕 외에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께 늘 기도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하면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즉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다니엘도 알고 있었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규례에 따르면 법률이 금령으로 정해지면 그 법은 왕조차 수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내려진 법률은 왕도 못 바꾸는 법률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신하들 입장에서 이제서야 다니엘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런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두 군데가 정말 눈에 띄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알고도, 그리고 두 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다니엘에게는 생활이요, 기도가 다니엘에게는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습관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알고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그는 때가 되자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3시, 6시, 9시, 3시, 6시, 9시, 이스라엘 시간으로 3시, 6시, 9시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서라도 기도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지금 바벨론과 메대와 페르시아에 살고 있지만 육신의 몸은 메대와 페르시아에 살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비전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받는 환상의 내용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벨사살 왕 시절에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는 그런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와 같은 이런 대제국의 왕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을 만들어 가시고 또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력에, 하나님의 통치에 자기 인생을 맡겨두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에게는 내가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였고 하나님의 통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문제, 이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옆에서 함정이든 계략이든 덫이든 뭐가 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를 멈추라고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우리에게 예배를 멈추라고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잠깐 멀어져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도록, 예배가 아무런 우리에게 의미가 될 수 없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 죽고 사는 문제, 내가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내가 바라볼 것은 내 상황보다 더 크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안 믿어지잖아요. 다양한 상황과 환경이, 내 힘든 문제들이, 내가 지금 풀어야 될 숙제들이 내 인생에 가득해요. 그러면 여러분 정답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정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근데 왜 그게 힘들고 안 될까요? 저는 오늘 다니엘에게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늘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환경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는 거기서 전공법으로, 오직 기도함으로 돌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이야기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싶었을까요? 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김요한,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싶었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안 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저도 십자가 싫어요. 저 이런 거 말고 다른 방법 없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3년의 공생애를 열심히 살아왔지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하나님,
제발 다른 방법 좀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진짜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면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내리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나가시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늘 한적한 곳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오병이어만 해도 5,000명이 먹었는데 예수님이 길거리에 돌아다니시면 누가 예수님 옷 잡는지 안 잡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수많은 크라우드 군중들이 예수님을 밀고 에워싸고 난리가 나서 그렇게 인기 스타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언제 기도했겠어요? 늘 한적한 곳에 사람이 없을 때 조용한 곳에 나가서 습관대로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절대 그냥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 어떻게 풀어나가시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적은 인원이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했다고 여러분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뭐 문제 없는지 아세요? 목사도 문제가 있어요. 목사도 삶에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가 예배를 통해서 그냥 바로 자연스럽게 알아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닥뜨릴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와 그리고 풀려나갈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환경과 방법 등을 우리를 위해 세팅해 놓으십니다. 그냥 저절로 뭔가 갑자기 뿅 하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조금씩 주실 것이에요.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붙잡고 싶은 것들, 이거 놓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 다 먼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뭐에 비해서요?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 그 먼지를 붙잡기 위해 너무 애쓰지 말길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목숨이 달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까?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 PPT가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은 습관을 따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신앙적 용기를 보여주었다면 정말로 정반대의 사람의 감정이 오늘 표현되어 있어요.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은 이 하룻밤이 저녁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밤을 꼴딱 셉니다. 신하들이 몰래 다니엘을 지켜보고 있다가 다니엘 기도합니다. 자, 모이세요. 자, 왕에게 따지러 갑시다. 지켜보고 있던 거예요. 다니엘 거봐라. 자, 제 분명히 3시, 6시, 9시에 기도하니까 그 시간 맞춰서 앞에서 다 기다려보는 거예요. 창문 열렸네? 기도하네? 고발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1절,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봤더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즉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모인 그러한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다니엘을 반대하는 이 신하들은 자신들의 계략이 성공했다 하면서 엄청난 기뻐하면서 야, 왕에게 찾아가서 야, 이거 봐라, 이거 지금 난리 났다. 야, 난리 났어. 얘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겠죠. 그들은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가 되었음을 알고 있는 채로 왕에게 가서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봐야겠는데요. 이들이 다니엘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총리예요. 3번째 가는 그런 총리 신분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니엘을 그저 뭐라고 표현해요? 사로잡혀온 포로 중에,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왕이 다니엘을 모르냐고요. 왕이 가장 신임하고 총애하는 신하인데 그 신하를 왕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온 거는 이미 60년도 더 지난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을 통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평소 다니엘을 엄청나게 무시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헐뜯는지를 알게 돼요. 사탄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참소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참소. 이 참소는 쉽게 말해서 내가 죄가 있다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자꾸 이야기하냐면 너 하나님 자녀 맞아? 너 하나님의 사람 맞아?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이냐? 아닐걸? 야, 네가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생각해봐. 너 하나님께 사랑 못 받아? 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야? 라고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비하하고 깎아내리고 늘 우리를 못 살게 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참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책감, 아, 내가 못난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뭐 달라지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너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런 거짓된 마음을 계속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다리오는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야, 30일 동안 왕만 숭배하라는 이게 나한테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지만, 이게 왕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제안이 아니라, 야, 내가 사랑하는 저 신하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구나. 야, 큰일 났다. 그래서 왕이 뭐 어떻게 표현해요? 근심에 빠져서 힘을 다해 여러 방법을 구한다라고 오늘 나와요. 그러나 이것은 왕조차 고칠 수 없는 규례였기 때문에 결국 방법을 찾지 못하고 해 질 때까지 계속 시간만 흘러갑니다. 해가 질 때까지도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근심하던 이 왕에게 신하들이 또다시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여보시오, 왕이시여, 당신이 임명한 이 법 아닙니까? 당장 다니엘을 죽여야 마땅한 줄 아래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지금 엎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장하겠죠. 다리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법을, 야, 없던 걸로 하자, 야, 어떻게 그렇다고 내 다니엘을 죽이냐 라고 얘기하면 왕권이 흔들리겠죠. 그렇다고 이 법령 때문에 다니엘을 죽이자니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뛸 노릇이에요. 우리는 왕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세상 통치자라도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왕은 자신의 말이 자신에게 올무가 된다는 것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신하에 의해서, 신하들의 꾀에 의해서 넘어갔어요. 제국을 호령하는 권력으로도 자신의 충신 한 명조차 구하지 못하는 이 모순을 자기는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은 그 자신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증명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한계를 경험하게 된 다리오 왕은 결국 16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방의 한 왕의 입에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한 제국의 왕이에요.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거든요. 근데 이 왕이 사람의 힘을 넘어서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을 인정한 겁니다. 그가 가장 위급한 순간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았던 까닭은 다니엘의 삶이 그것을 항상 증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의 전체의 삶을 돌아보니 다니엘이 믿는 저 하나님이라는 신이 다니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셨는지를 이 한 나라의 왕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인의 삶의 자세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 믿을만하네. 저 김요한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었어? 나 몰랐네. 나도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늘 끊임없이 한계를 만나게 하십니다.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나 한 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끊임없이 한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강대국의 왕도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당시 이 메대의 왕 정도면 거의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신적인 존재 같았던 왕도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다니엘의 믿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전한 신앙을 택하는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은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을 결단하면서 모든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고 한계를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마지막은요, 우리가 담대하게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니라. 아멘. 다리오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하게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서 하루의 시작은 해질녘이었어요. 그 유대인의 시간도 항상 해질녘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다니엘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 20절 말씀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너무 신기했어요. 다리오 왕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약간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니 죽은 사람에게 소리 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은 사람 말이 없는데. 다니엘이 죽었으면 대답도 못할 텐데 거기다 대고 사자굴에다 대고 이 왕이 모든 체면과 모든 신분과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야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 너 구원했느냐? 빨리 대답 좀 해봐 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솔직히 다니엘 같은 완전한 믿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리오 왕에게도 약간의 믿음을 가지고 야 그래도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야 다니엘 구하지 않았을까? 구원했을지도 몰라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소리쳐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적으로는요, 다리오 왕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내 힘으로는 다니엘 너를 구원할 수 없었어. 아무리 이 대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왕이지만 내가 너 하나 구원 못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셨을 거야 라고 그렇게 외쳐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된 다리오 왕을 신격화시키는 이 금령이, 이 법률이 잘못된 것임을 다리오 왕 스스로 인정하는 고백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무죄함이, 죄가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다 구원하셨죠. 그리고 나와서 다니엘이 짠 하고 세상에 나오자마자 2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사자굴에 오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사자굴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가셔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죠. 준비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미 가셔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은 다니엘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 보호하심 때문에 아무런 상처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평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는 너무나 평안한 밤이었지만 다리오 왕에게는 최악의 밤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후에 나오는 23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아무리 극한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시간이 되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로스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의 억울함을 그냥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나가오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 4절 우리 다윗의 노래,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비록 흔들릴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한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우리